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묶임과 매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여 사는 것이 뭡니까?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 죄를 매여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을, 현실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살아감으로 늘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공포에 매여 살지요.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제각기 연약한 곳에 다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누가 주실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잘 아시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이 친히 응하였다. 나사렛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데 원래 원문을 풀이해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그 영이 내게 임하였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사 그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기 위함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다르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나오는 주의 영이 임했다,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 의미로 기름을 붓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공적인 이 즉위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가장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전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 영역, 지배, 주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모든 것도 보면 바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광야에 가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가장 대표적인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신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해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772 49 희년 50년째 되는 희년 안식년 이렇게 평화가 주어지는 바로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든지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기는 주의 영이 기름 부었는데 거기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그 즉위식 때 하나님께서 양의 뿔로 된 그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감람료를 넣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붓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종,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역, 고통과 압제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뭐 병을 얻었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여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가난함이 있다면 복이 있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내가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그 말씀을 힘입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의 심령이 가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심령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시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이 고통과 압제의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눈을 열어주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이 열려요. 성령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뭘 하지요? 예언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말을 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꾸지요. 그럼 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늘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늘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이상한 강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갈급함,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성품을 본받아가는 그런 성숙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자기의 미래를 막연히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나라를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있고 꿈을 꾸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다가올 일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로 한다 그 말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그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안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헛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저를 다시 보십시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사 무엇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하다 마치 그릇이 딱 깨어지가 금이 가버린 것처럼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죠. 고통과 아픔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억눌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한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들부터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요. 자기 안에 상처가 다 치유됐으니까. 마태를 보십시오. 세리 마태입니다. 그 당시 로마 당국에 충성하고 로마 당국에 내야 될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착복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무엇이 발목을 잡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발목을 잡잖아요. 자기 욕심이, 자기 호주머니에 채운 돈이,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이 차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고는 싶어도 끝내 무엇이 발목을 붙잡고 못 나게 합니까? 자기 상처죠. 자기 과거죠. 자기 연약함이죠.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는 여전히 똑같이 숫발을 놓고 장부를 정리하고 당국에는 얼마를 바치고 자기 호주머니는 얼마를 넣을까 이 고민하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 번 따르라는 게 아니죠. 제자로 따라오라면 내가 늘 제자로 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동안에는 오직 이것 채워지는 재미로 인생을 살아오고 시간을 낭비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의 부귀와 영화와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적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함,
자기의 발목을 잡고 평생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이 과거와 상처와 아픔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억압과 아픔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그 압제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절망과 죽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시체와 같다, 마른 뼈다귀와 같다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제일 무섭게 묶어놓은 것이 뭡니까? 바벨론 군대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의 위험입니까? 뭡니까? 그들을 가장 스스로 두렵고 무섭게 묶어버렸던 것, 그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포로로 삼습니다. 질병의 포로로 삼겨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포로에서 우리를 석방해 줄 사람은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억압과 속박에 빠져있는 우리를 진정한 이 포로에서부터,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억압받고 있는 자, 심지어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신약적 표현을 합니다. 눌려버린 자, 영적인 억압과 우상 숭배나 귀신에 의해 눌려버린 자, 아니면 뭔가의 부담감이나 뭔가에 눌려서 진정한 참 상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표현을 합니다. 시대가 눌려버렸지, 절망으로 눌려버렸지, 불했습니다. 완전히 위에서부터 눌려버렸어요. 집안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집안 내력을 탓합니다. 국가를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게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렇지요? 지금 분노가 누릅니다. 원망이 누릅니다. 내 탓 아니면 남 탓입니다. 다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부터 벗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 중동 12시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원문에 보면 오전 9시입니다. 로마식 시계거든요. 요한복음 로마 사람들에게 전파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아침 일찍이 그 여인이 거기에 물들어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 많았을 것인데 그게 평상시 생활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입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그 여인의 대표적인 생활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누르고 억압하고 결혼의 생활이 상처가 자기를 누르고 내 남자가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5번째 남자가 있지만 자기 남편을 알아 그러죠. 그런 과거가 자기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그곳에서 이 눌림에서
진정한 해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 운물가에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가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스스로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왜? 낙인 찍힌 인생이니까요. 우리 동네에 뭐 이야기 들으면 다 알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눌림과 억압에서부터 스스로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여인이 기뻐서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동안은 군중 속에 소외됐던 사람이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스스로 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은 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억압과 눌림과 갇혀버림과 고통과 압제 속에 나 스스로도 풀려나오지도 못하고 매여서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는 이런 나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억압과 묶임과 결박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런 찬양을 했지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부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며 나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오시며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며 나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세상에 연세 드신 분들 꿈이 있습니까? 꿈 없습니다.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하고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무슨 말해요? 아이고 오래 사는 게 죄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빨리 떠나야지.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꿈을 꿉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풀려집니다. 상한 감정이 치료받습니다. 기쁨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기피가 그 스과성 여인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우울증 걸린 여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황장애 가진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뜨는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며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 화관을 주신다. 꽃으로 장식된 화관이죠. 춤을 춥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결박이 끊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에 무엇이든지 집어여면 불로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지저분한 것이 부정한 것이 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을 인해서 충만하고 기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히 사모하고 예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매주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또 임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살지 못한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다툼과 원망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합니다. 직장이 가고 싶은 직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며 이 소요와 불안과 다툼과 분쟁 속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고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입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